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서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고백해 줄 건데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합니다. 막 해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 막 정말 좋아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를 우리는 정보화 시대 또 지식화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 시대는 정보라든지 또 지식의 가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거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혜를 이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사물의 이치를 알고 사물을 정확하게 또 적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정의합니다. 이 소크라테스도 이 지식을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한 법을 지혜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렇게 화장실 간혹 가다 보면 저렇게 소변기 가운데 파리 그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성분 잘 모르는데요, 있습니다. 이 유래가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의 남자 화장실에서 유래를 찾고 있는데요. 우리 여성분들 잘 모르시는데 이 남성분들이 소변을 볼 때 많이 흘려요. 근데 이 소변기 중앙에 저 파리 스티커 그림을 붙여놨더니 이 남성들이 저 파리를 맞추려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밖으로 튀는 소변량의 80%가 줄었다고 합니다. 지혜죠. 여러분 벨크로 테이프를 아십니까? 찍찍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냥이 취미였던 한 엔지니어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 봤더니 자신의 옷에 저 독고마리라고 불리는 식물이 잔뜩 붙어 있었대요. 이게 잘 떨어지지 않은데 이것을 착안해서 찍찍이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티백 아시죠? 이 티백은 차를 판매했던 중개상 토마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당시에는 이 차의 샘플을 함석통에 담아가지고 보냈는데 당시 함석통이 너무나 가격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비단으로 샘플을 포장해서 보냈대요. 그랬더니 한 고객이 그 포장용 비단을 착각해서 차 입을 거르는 이 필터로 사용하게 되었고 여기서 착안해서 그 티백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좋은 지혜를 얻어서 살고 있지만 문제는 그 세상의 지혜가 부분적으로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모든 문제마다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말의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참된 지혜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좋은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와 또 하늘 위로부터 난 지혜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독한 시기라는 말이 뭐냐면 상대방이 내가 아픔을 주더라도 이기려고 하는 질투심을 말합니다. 또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으로 인한 분열을 이야기하고요. 거짓말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시기심, 다툼, 거짓말은
땅의 지혜이고 정욕의 지혜이고 귀신의 지혜로서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지혜를 사용하는 순간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이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런 사울 왕도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서는 기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그때 17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맞서 싸워 그를 죽이게 되죠. 이 일로 자신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을 시켜서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사위로 삼음으로써 자신의 이런 좀 연약함도 좀 감출 수 있고 또 다윗을 볼 때마다 내 식구라는 대리만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인들이 부르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듣자 독한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위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정적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후 틈만 나면 다윗을 공격합니다. 딸 미갈 공주나 왕자 요나단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시기심은 그를 날뛰게 했습니다.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10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렇게 열등과 독한 시기심은 사울을 심리적인 불안에 빠뜨렸고 결국 이 길보아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그는 자결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울의 이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독한 시기심으로 또 분노라는 사울 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망하게 하는 이 거짓 지혜가 또 다툼이 호시탐탐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악한 질투심이 차 있다라면 혹시 내가 큰 다툼이나 무질서에 빠져 있다면 소란이나 갈등으로 공동체에 고통을 주고 있다라면 그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의 결론은 언제나 실패이고 분열이고 야망이고 악함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뭘까요? 도대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하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17절과 18절 말씀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협동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성결로 연결되는 화평, 관용, 양순이고 또 한 부류는 그 긍휼로 연결되는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입니다. 성결이라는 이 뜻은요 혼합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거룩하게 또 구별되게 순수한 삶을 성결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이 되면 제사장만 입는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옷을 입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볼 것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은 저렇게 머리에 관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 앞에 보면 노란색 보이십니까?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금패입니다. 저 금패를 관 앞에 청색 끈으로 묶어서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보는 사람들은 저 패를 볼 때마다 항상 거룩을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별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별이 아니라 거룩한 생각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루를 시작하고 거룩한 생각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굴 만나려고 어떤 한 빌딩에 카페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카페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1층 로비 벽이 다 통유리였어요. 다 유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리 하나 때문에 밖에 있는 그 쌀쌀한 찬바람도 안쪽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거룩이란 의미도요, 이런 유리창처럼 죄의 찬바람을 차단하는 가치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욕망으로 갇히지 않는 이 거룩함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이웃의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순응하는 국률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특징은 성결로 시작해서 국률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 하늘의 지혜로 살았던 다윗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모의 눈에서 멀어진 자녀입니다. 그의 직업은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초라한 목동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아니 자신의 집에 그 자녀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고 기름을 붓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자신을 부르더니 선지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에게 위로부터 지혜가 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 이후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였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 지혜에 갇힌 이 사울 왕 때문에 그는 10년 동안 산으로 들로 동굴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찬스도 있었어요. 하루는 다윗이 사울을 추격을 피해서 어떤 큰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사울 왕이 숨어 있던 그 동굴 속에 와서 무장 해제를 하고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이 하나님 준 기회라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을 죽이자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며 거절을 하죠.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다윗은 보복보다는 온유를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그 살인보다는 화평과 관용과 긍휼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탄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선택한 거죠. 사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되면 반란이 되는 겁니다. 이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을 지지했던 그 지파 백성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되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바른 길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죽어버렸고 순식간에 다윗은 아무런 잡음 없이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바로 이것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을지 3가지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의 근본이 될까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해서 마치 두려워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을 보거나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유명 인사를 내 눈앞에서 만나게 되면 이게 뭐 가슴도 뛰고요, 뭐 말도 잘 안 나오고요, 뭐 흥분도 하고요, 심지어는 벌벌 떱니다. 그건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죠. 그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좋아서 또 너무나도 행복해서 너무나도 존경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경외라는 오늘 이 단어와 그 의미가 부합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거스르며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게 오늘 다윗의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결정했다면 그 결정은 최고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브람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문은 양떼들의 목초 문제로 서로 종들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아름다운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롯의 선택 기준이 뭐냐면 당연히 기름진 땅만 보고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목초의 문제로 다투었으니 그가 최고의 지혜로 선택한 것을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게 착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바로 죄악이 가득했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분을 놓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부인과 사위가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이전에 한번 소개시켰죠.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제가 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민하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이민하 목사님의 썼던 책인데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 고 이어령 교수님의 자녀라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평생 그렇게 살았고요. 그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검사, 변호사가 되었지만 결국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4명의 아이가 있었지만 첫째는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둘째는 자폐를 앓고 있었고 자신도 4차례의 암투병을 하게 되죠. 그런 세상의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목사가 되었고 자신이 치유 사역자가 되어서 방황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했고 또 둘째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고침도 받았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7년의 풍년을 알았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7년의 흉년을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 제국 이후 페르시아 제국이 올 것이고 헬라 제국이 올 것이고 또 로마 제국이 이어지는 그 역사를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약 성경 13권을 썼을까요?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까? 날마다 평안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거하고 싶습니까? 재앙을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언제나 최고의 안전이 될 것입니다. 잠언 우리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별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최고의 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지혜는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비결이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된 인생을 만드는 비결은요, 말씀을 묵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갑자기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내가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또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지 그 몰라서 큰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딱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수아의 어떤 자신의 지혜나 지략이나 전쟁의 무기나 전술이 아니라 말씀의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돕는 자가 사라졌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댈 언덕이 사라지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일에 대한 계획이 약해졌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드십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미국에 이 칙필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46년에 세워진 치킨 샌드위치 전문점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고객 만족도 1위를 차지했고 맥도널드 매장을 이긴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패스트푸드점으로서 미국의 매장만 2,800개가 있는 곳입니다. 2018년 매출이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13조 정도 되나요? 또 매장마다는 대기하는 사람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회사 창업자였던 이 돌아가셨지만 이 고 트루엣 캐시라는 사람은 미국 남침내 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50년 동안 그 주일학교 교사를 섬겼던 분입니다. 사람들이 이 척필레의 성공 비법을 이 사람에게 물으니까 이분이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지침서이자 경영의 바탕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따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이 칙필레라는 회사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5장 41절, 누가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는 그 말씀으로 서비스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매장에 방문하는 그 고객들은 항상 상냥하게 웃는 종업원들의 그 친절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테이블마다 생화가 놓여 있었고 항상 그 매장은 청결했다고 합니다. 여성 고객이 오면 종업원이 그 의자를 빼주는 매너도 있었고요.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면 애완동물을 위해서 치킨 조각을 주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수시로 그 고객들의 피로를요 점검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기업이었던 이 칙필레는 주일에는 전 매장이 다 쉬었습니다. 당시 이 회사의 매출의 14%는 일요일 장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일요일날 문을 닫음으로 연간 1조 원의 매출을 포기했는데, 그런데 그게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더 큰 홍보가 되어서 다른 나라의 매출이 12%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칙필레라는 회사는 동성연애를
공식적으로 반대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동성애 그 운동가들이 이 매장들에 막 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고 그랬대요. 그런 소란이 있으면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단체로 와서 그곳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요, 일요일에 문 닫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는 그 방법이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내린 최고의 사업 결정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가 바로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과 삶의 최고의 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기도할 때 생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찬양할 때 음도 잘 올라가지 않고요, 박자가 뭔지도 모르고요, 정말 음악의 문외한이었습니다. 더구나 찬양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찬양 사역자가 와서 갑자기 다음 주에 사임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 다른 사역자들은요, 그 시간에 다른 사역들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맡게 됩니다. 악보도 모르고요, 이 찬양 콘티를 어떻게 짜야 할지도 모르고요, 이걸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정말 깜깜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일단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 주만 넘기게 해주세요. 그 시간만 넘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대에 섰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들리지 않던 음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서툴지만 박자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 음도, 불완전한 음도 조금씩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그 목사님이 찬양의 가사를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에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점의 성도님들이요, 저 목사님 찬양 못하는데 어떡하지? 막 그런 근심의 어린 눈으로 예배 참석했는데, 나중에는요, 목사님이 찬양은 잘하지 못하지만 찬양하는 그 열정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이 찬양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그때가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저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그 찬양의 문외한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아프십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잘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더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솔로몬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솔로몬, 그도 기도에서 최고의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천번제의 예배를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고 재판의 능력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귀영화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자 한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끝은 언제나 혼란과 악함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난 그 지혜의 끝은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이런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고요, 왕이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 지혜로 살지 마시고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